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나의 존재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의 경험을 일컬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목사님, 벌써 30년도 더 됐고 40년도 더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회심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무난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체험이 뚜렷하지 않았고,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뭔지 그리고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거기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셔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등 떠밀려서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주일에 반강제로 참석했던 신앙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저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정말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제 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한참 동안을 펑펑 눈물 쏟고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알지 못할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강팍한 마음으로 참석했던 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차세대부 VBS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로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빠가 돼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굳이 본인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조카나 이웃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나서 꼬물꼬물 거리던 이 아가가 조금씩 자라면서 고개도 가누고 또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시작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모든 순간이 다 감동적이지만, 특히 여러분 어느 때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시던가요? 태어난 그 순간 자체가 감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정말 올림픽에서 우승한 것처럼 소리를 질렀던 그 시간, 그리고 두 다리로 걸음마를 시작하던 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처음에 저희 첫째가 저를 처음에는 빠빠빠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 순간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첫째가 한 28개월쯤 되었을 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그리고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돌이 지난 딸은 이제 말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또 감정의 교류가 가능한 반면에, 이제 갓 태어난 둘째는 그저 누워서 눈만 꿈뻑꿈뻑 거리다가 배가 고프면 울고, 또 잠이 오면 울고, 그리고 기저귀가 불편해지면 또 웁니다. 그러니까 주로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대신하죠. 이 두 아이를 이제 양육하던 아내가 가끔 이제 친정에 가서 손을 빌릴 때가 있으면 이제 장모님과 처제가 이제 아이를 안아주고 또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그러면 뭔가 불편해서 이 아이가 울다가도 금세 다시 빵긋 웃으면서 평안을 되찾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를 인지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의 그 필요, 그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아빠가 되고 또 엄마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또 지금까지 이 아이와 나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아빠로 인식하고 불러주기까지 어느 정도의 과정,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 시의 한 구절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다만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매일 보는 아저씨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아빠, 보호자, 그리고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관계, 그리고 이 존재 인식을 자연스럽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태초 전부터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은 그저 기독교에서 믿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부터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제 이후에 약 2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조차 알지 못하며 장차 예루살렘은 초토화될 것이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죽을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그리고 염려로 그들 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 너 그리고 나라는 이 인칭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낙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또 불렀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또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나온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그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창조하고 지으셨다라는 이 말은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겪고 있는 그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도 앞으로 소망의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절과 낭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옛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포로 생활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원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도 가끔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에 실패했을 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꿈꿔왔던 일들이 모조리 다 망가져 버렸을 때,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같이 되지 않아서 골치 썩어야 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그런 건강의 이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나만 저 깊고 깊은 고독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어둠 속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고독에 갇힐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의 시간은 부족한 모습들이 다시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재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아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위해 애굽이나 또 구스와 스바와 같은 나라 그리고 민족 전체를 속량물로 대신 희생시키시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모두 수장시키시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의 강성한 7민족도 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셨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멸하셨습니다. 또 아수르와 바벨론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량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내 것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 일부를 내어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역시 큰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 한스 안데르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다들 아시죠?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은 이 새끼 오리는 자신이 그저 무리들과 다르게 못생긴 별종인 줄 알았지만 이후에 자신은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현재 처지에 비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동화를 기초로 해서 나온 심리학 용어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데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때 이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인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는지를 느끼면 난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도 이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기록한 이 안데르센 역시 이 동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모습을 풀어 나갔다는 점입니다. 이 안데르센이 계속해서 이 동화나 글을 썼는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의 그의 말년에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동화는요, 오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백조를 위한 동화로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동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와 비교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어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소유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어찌 세상의 자녀들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백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오리구나라고, 못생긴 오리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백조의 삶은 그 살아가는 시간이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동일한 상황과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백조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헛했어. 나는 내 인생 망했어.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리가 아닌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리를 아무리 예쁘게 꾸며 놓아도 오리는 오리이죠. 백조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백조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 기환도 부르신 자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환과 예루살렘 재건을 돕게 하십니다. 여기에 백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열방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그 나머지 열방들, 나머지 그 민족들을 수고롭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끌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서 현실을 부정하고 또 비관적인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